교회 여러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초청하고 또 환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안식일 환영 예배 및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이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오전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하거나 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같이 찬미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교인들이 함께 있었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또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라도 서로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 속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뺏긴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곳에서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님 가정에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우님들과 성전에서 만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lleluia, alleluia. Ask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Seek and ye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Alleluia.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Alleluia.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18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18장 초반부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붙잡히시고 또 관종으로 끌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욱더 긴박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와중에 예수를 따라가고 그 관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저의 말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개인의 묵상과 또 독서와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읽으시고 또 함께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8절, 18장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몇 가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십니다. 여기 보면은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가야바도 역시 대제사장이었죠. 안나스와 가야바 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 성경의 그 원칙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명이 나타난 거죠. 그 두 명이 나타난 것은 다른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이 레위 자손으로부터 선택받아진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로마로부터 선택되어져 가지고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력과 힘으로써 대제사장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어떤 직책을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잔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안나스도 역시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술수와 권모와 또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이득을 또 욕심을 부리면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아들과 이런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위인 가야바에게까지 이 권력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협력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담합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기 27절에 보면은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벽에 여러분 누가 재판을 합니까? 새벽에 누가 신문을 합니까? 밤 예수님께서 잡혔던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속히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심한 밤에 사람들의 주목이 끌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끝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벽이라는 시간에, 즉 재판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 불법한 시간에 불법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해하려고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노력, 유대인 지도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이 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관정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이 로마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특별한 지역을 뜻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고소하기는 고소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고소하려면 결국에는 누구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냐면은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힘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는 그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관정에 있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그 관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관정은
왜 들어갈 수가 없었는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주말은 유월절, 즉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명절이었죠. 그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유월절에는 특별한 잔치가 있었고 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방인이 있는 그 뜰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럽다라고, unclean, 즉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유월절 식사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관정으로 밀어놓고 그들은 그 관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군사들이 뭐 새벽에 빌라도를 깨웠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도가 원래 일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보다 훨씬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새벽에 이 모든 일들을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관정엔 들어가지도 않고 관정 바깥에서 예수님만 밀어놓고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네. 밖으로 나왔다는 말은 지금 관정 안에는 빌라도가 있는데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관정 바깥에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그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그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건을 듣지는 않죠. 원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취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짜증났지만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29절.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0절.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고소를 당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여기 와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짜증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고소했을까? 그렇죠? 자, 이것도 보니까 이 행세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확실한 죄목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빌라도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너 왜 새벽 깨웠어 해가지고 뭐 사인해가지고 보내버렸을 법도 하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빌라도가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물으니까 특별히 대답할 만한 그러한 건덕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행악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악자입니까? 근데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재판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그냥 보통죄 같으면은 대충 해가지고 뭐 깜빵에 뭐 며칠 넣어라, 뭐 몇 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권한이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왔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여기에 드러납니다.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죽여야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갔다가, 그죠? 그리고 관정 밖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재판을 해요. 이 모습이 빌라도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대의 소망이나 이런 다른 글에 보면은 사실은 그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유대인의 말을 들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가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그러한 신앙 상태, 그러한 마음 상태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2000년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2000년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빌라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으로 그것을 받아칩니다. 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말 자체를 빌라도는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었을까요? 이 성경절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빌라도가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냐? 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거 왜 나한테 묻냐?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너를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 여기 와 있지 않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 빌라도에게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 관정 바깥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 권력과 힘과 부를 쥐고 있지만 내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빌라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가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이 유대 땅에서 정말 권력을 행사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그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속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은 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해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죄의 수로 끌려와서 빌라도의 말 한마디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왕국. 근데 여러분, 그런 왕국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세상이 주는 것이죠. 권력과 명예와 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부터 받을 때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남루한 옷차림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으시면서도 당당하게, 그렇죠?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틀리다. 내 나라는 너희 나라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빌라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갈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그러한 이방의 로마 사람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혹시 우리의 이면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힘과 부와 명예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거 볼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 속에 몰아쳐 오듯이 TV를 틀면은 뉴스가 끝없이 흘러나오고, 그렇죠? 어디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뭐 태풍이 불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었고 뭐 여러분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가득한데 교회에서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이 세상과는 차단되어 있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정세에 민감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간파하여 그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중요한 다른 면은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우리가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자, 여러분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를 소개하죠. 자, 이렇게 소개하는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빌라도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여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렇죠? 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궁금하네. 그 당신이 말한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궁금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사실 여기서 말한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대화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면서 내가 바라바를 살려주랴, 예수를 살려주랴, 그 이야기를 하고 18장이 끝나버려요. 만약에 빌라도가 진정으로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나갔겠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너무나 놀라운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알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네 지금 처지를 보고 얘기해. 뭐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뭔데? 그게 너한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야, 진리 그거 한다고 밥 먹여주냐? 이런 뜻인 거죠. 네 꼬라지를 한번 쳐다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회개와 또 삶의 변화의 기회를 주셨는데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발로 차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회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주셨던 이 기회, 이러한 기회들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맨날 읽어봐야, 기도 열심히 해봐야 이거 정말 효과가 있겠어 해서 말씀과 기도 연구는 뒤로 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아는 것을 먼저 앞세워서 일을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빌라도처럼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초청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되는,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여야만 높아지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나라가 임하였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즉 그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니까? 빌라도처럼 관정 밖과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은 있는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알라고 도전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게 뭔데? 라는 태도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빌라도의 위치에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 진리를 제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뭔데, 예수가 뭔데라는 그러한 반응으로 그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매 순간을, 매일을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